날이 춥습니다. 그렇죠? 그 추운 밤에 주님 앞에 다시 모이신 교우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 속에서는 잘 아는 것처럼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살인사건이죠. 그 이전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최초의 살인사건.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에 대한 경과를 우리는 지난주에 한번 보았습니다. 왜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창세기 4장의 내용은 단순히 최초의 살인사건의 의미만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길 원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에덴에서의 삶과 에덴의 동쪽에서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덴에서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복되게 지으시고 그곳에서 영광스럽고 평강의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삶인데, 그 복락의 땅에서 삶을 잃어버린 죄인된 인간이 그 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가? 즉 에덴에서의 삶과 에덴의 동쪽에서 삶을 둘로 대비시켜서 평강이요 안식이 있는 것과 평강과 안식을 잃어버린 비참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이는 한 단면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오늘의 인생의 삶을 이해하려면 에덴을 바라보는 것인가? 에덴의 동쪽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답은 에덴의 동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출 소녀를 납치해서 강간하고 불법적으로 인신매매를 하고 매춘을 시킨 한 무리가, 한 그룹이 잡혔는데, 미국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차마 제가 들춰보지 않았고 10대들이었습니다. 그 10대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악한 죄를 범하게 했을까? 한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잠자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총으로 쏴 죽이고, 역시 잠자고 있는 두 남동생을 총으로 쏴 죽인 한 10대 아이의 얘기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그 아이가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변호인이 변호하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지르고 난 후에 그 10대 청소년이 행한 일은 친구 집에 가서 밤새껏 게임을 즐긴 것입니다. 그 다음날 유유자적하며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즐기는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다가 붙잡혔습니다. 평범하죠. 10대 예를 든 것은 10대라는 청소년기의 양심과 그들의 삶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얘기는 아직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돼서 이들의 범죄는 더욱더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요컨대 나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범죄의 현상은 나타나고 있고, 범죄의 원인과 그 이유들을 찾느라고 사역자와 심리학자들은 골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의 동쪽이 그 모든 끔찍한 범죄와 죄의 슬픔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평상의 삶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전쟁 중이면 오직하겠어요. 전쟁 중에 벌어지는 끔찍한 죄의 내용은 말할 수가 없죠. 그 숱한 것들은 우리가 장면을 조금만 연상해보면 여러 가지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전쟁의 그 황폐함을 이해할 수 있는데, 2009년도도 세계 각곳에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계속 우리가 보는 신문의 내용으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나치 군사정권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끔찍한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얼마나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때 나치가 유대인 죽인 수가,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인 수가 400만 명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 외에 죽인 사람이 토탈 합치면 약 575만 명 정도를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끔찍하죠. 영화의 전편은, 우리가 본 영화의 전편은 에덴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전편이 끝나자 후속편이 영화가 상영됐는데 그것은 곧 에덴의 동쪽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죄가 어떠한 성격이시고 내가 나와 죄의 관계는 어떨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4장 7절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한 아주 생생한 비유, 묘사가 나옵니다. 4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한 절 속에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성질을, 죄와 관련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세 가지 성질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뜻은요, 죄의 은밀성을 의미합니다. 죄가 자신을 감추는 은닉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좀처럼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죄는 죄를 짓게끔 해주는 죄의 힘이 자신의 정체와 무서움과 두려움과 끔찍성을 우리에게 좀처럼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은 여러분 성경학교, 좀 더 크면 수련회 등등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셨는가 아시죠? 내가 그날날 회개하고 메모지에다가 나의 죄를 쭉 메모해 놓고 어릴 땐 그것을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은혜를 얘기하고 눈물도 흘리죠. 그러나 그 다음에 여름이 되어지면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자신의 과오를 봅니다. 작년 여름에 수련회 때 내가 주 앞에 고백했던 모든 죄의 조목들이 그 다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태워봤길래 망정이지 만약 그 기록을 남겨두었으면 어쩜 그렇게 같을지 모르겠죠. 어릴 때는 죄에 대한 이해가 가볍습니다. 어릴 때는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죠. 죄란 내가 안 하고자 하면 안 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마치 길을 건너가는데 교통신호등이 있는데 교통신호등 무시하고 한번 걸어갔습니다. 경찰한테 붙들렸어요. 다음부터는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음에는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택을 의미합니다. 선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죄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죄는 우리의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나의 선택의 능력 속에 죄를 내가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오히려 우리 전체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오히려 나를 누르며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세력이요, 힘입니다. 그 죄는 마치 하나의 인격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처럼 나라는 인격성에 대해서 나를 임의로 주장하는 또 다른 주인의 행사를 하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그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싹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여러분 이제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고양이가 이렇게 싹 웅크리고 있는, 뭐 쥐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대개, 또는 호랑이도 토끼를 잡을 때조차도 호랑이가 온 신경을 다 모아서 몸을 꽉 이렇게 모으고 이제 곧 뛰어들 자세로 이러고 있죠. 자신을 최대한 움츠려 자기의 공격 대상으로부터 자기를 감추되 그냥 기회가 생기면 단숨에 그를 물어버릴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운동신경을 모아 움츠고 있는 자세, 그게 바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가만히 움츠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위협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저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느 기회가 되어지면 우와 하다가 그냥 한손에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성경이 말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느니라. 용수철 아세요? 용수철. 꼭 이와 같아요. 용수철. 꽉 누르는 용수철. 그래서 선물 받으면 뚜껑을 열었더니 평
펀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놀리는 것처럼 꽉 눌려진 용수초 같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은 우리 안에서 용수처럼 꽉 눌려 있지만 어느 기회를 타면 그대로 튕겨나오고 맙니다. 그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죠. 그 죄가 어떻게 웅크리고 있는가? 웅크리고 있다는 말의 뜻은 결국 그러한 은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언제라도 기회를 보면 그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 세력이 등장하기 전까지 죄가 웅크리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정한 부분, 부패한 우리 성품이 또 스스로 죄를 짓도록 이끌기 위해서 이끄는 하나의 행동적인 또는 심리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괜찮다 얘기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지을 만한 외적인 환경을 자극시킬 기회를 보고 있으며 우리의 내면 안에서 탐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자극을 시킬 기회를 보고 있는데 그 기회를 보면서 그 기회에 마침 절호의 찬스가 오기 전까지는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정력을 통하여 우리의 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는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죠. 첫째, 그것은 누구라도 할 만한 이유가 있지. 그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무라도 그렇게 할걸?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누구라도 할 것이므로 괜찮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이유와 변명과 구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를 통해서 괜찮다는 합리적 마음의 위로를 주고, 두 번째는 만일 이것을 범했을 때 이것이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일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엄청난 형벌과 처벌과 어려움이 나한테 올 텐데 과연 그래도 괜찮을까 싶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해서 희석해 줍니다. 두 가지죠. 해도 괜찮으며 한 것이 드러나도 그 결과가 어찌 이렇게 드러나도 괜찮다.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따먹을 때 첫째 보세요. 따먹는 행동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금한 명령,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하와가 그걸 따먹을 때 하와에게 첫 번째 마귀가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을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 이유였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옹졸하게도 너희를 참으로 널리 사랑하지 못하셔서 마치 너희가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하나님처럼 너에게 있을까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야. 그러므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마음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니 내가 행할 수 있지. 내가 해도 충분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셔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옹졸하신 것이죠. 내가 악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틀렸죠. 하나님이 선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이걸 할 이유가 있잖아요. 충분한 하나님과의 논쟁의 가능성과 힘이 있다고 믿게끔 이유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그 일이 막상 범하고 나면 아무런 핑계가 되지 못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어릴 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고 나면 결코 내가 전에 생각했던 만한 이유가 충분치 못한 걸 압니다. 누구라도 다 한다고 핑계 댔는데 앞을싸 그 일을 저지르고 나게 되면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가난하면 누구나 다 도둑질합니까? 이 정도로 어려우면 누구라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천만에요. 그보다 당신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도 주 앞에서 견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어떤 조건도 이유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죄를 범하고 나면 알게 되어집니다. 환경의 이유, 마귀는 그것을 통해 합리화시키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없앴죠? 보세요.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느냐?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마귀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의 비참한 결과가, 끔찍한 결과가 반드시 값을 치르도록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법칙입니다. TV 속의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모든 범죄 사실들은요, 하나같이 우리들을 속이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괜찮다입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는, 그 시청률 높은 드라마는 하나같이 죄를 담고 있는데, 그 모든 죄의 양상을 보면서도 시청자들이 자꾸 그 드라마를 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시청자들을 지금 작가가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주인공의 이 비극을 보라. 이 비극은 이 주인공 사랑하는 두 남녀의 비극을 보라. 이 비극적 사랑을 보라는 것이죠. 얼마나 둘이 사랑했는데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결국 어떤 이유로 인해서 둘이 갈라져 헤어지게 되고, 각각 혼인을 이뤘지만 그 혼인 생활이 불행하게 되어지면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옛사랑의 그 아름다운 순전함을 갖고 만나게 되었다. 그 상황 속에 한 사람 한 상황을 잘 드러내면서 그 작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불쌍한가. 이들의 다시 만남이 얼마나 이것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만남이었는가. 이들의 사랑을 누가 돌멩이를 던지겠는가.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도 마찬가지. 모든 드라마 속에 나오는 드라마 소재가 다 대충 다 그것이니까 그거 제일 많은데, 어떤 거든지 에덴의 동쪽인 드라마 하고 있죠.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에덴의 동쪽이라고 드라마 하고 있는데, 그 에덴의 동쪽의 드라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업과 속임수와 더러움, 나쁜 쾌락, 술, 조폭, 그 모든 것들에 동원되어서 사회 악을 드러나되,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등장인물들의 처한 상황에 대한 긍정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괜찮다. 괜찮지 않습니다. 죄는 두 번째 성질이 있습니다. 4장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너를 지배하기를 너무나도 강렬히 바란다. 원의 의미는 훨씬 더 강합니다. 원의 의미는 죄는 너를 소유하여 너를 삼켜보기를 원한다. 그런 정도의 강렬 의미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는 우리를 삼켜버리는데, 한 번만 잡으면, 한 번만 걸리면 반드시 삼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삼킴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요, 이번 한 번만 딱 죄를 범하고 다시는 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딱 죄를 범하고 나면 그 한 번 범한 죄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며 더 큰 죄의 연속의 사슬에 칭칭칭 몸이 감기게 되어집니다.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봐도 금방 아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해서 금방 아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아까 나치가 이제 유대인 학살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400만 명, 아니 575명에 대한 어마어마한 유대인을 다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수를 학살하고도 양심이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막 양심이 부딪혀서 막 괴로워했을까요? 그런 소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양심이 무뎌집니다. 양심이 무뎌질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양심의 아픔을 상쇄하기 위해서 죄는 자기가 죄 범한 행동의 모습의 끔찍성과 악함을 보고 충격이 자기에게 오게 되어지니까, 그 충격이 자기를 목조르게 되므로 그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더욱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핑계를 더욱더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을 죽이자! 저 악나는 놈들, 저놈은 스스로 다 부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돈을 빨아먹는 자들이다. 죽이자! 유대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죽이기 시작하니까 비참한 모습과 끔찍한 모습에 자기도 놀라기 시작합니다. 놀라게 되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렇게 끔찍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던 유대인의 악함을 더욱더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과장이 있죠. 그걸 유대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그래서 유대에서 유지된 저주의 말을 더 퍼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증오심이 증폭되지자 그들을 죽였던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어집니다. 전투할 때, 소위 전쟁 심리를 조작해야 할 때는 바로 그것이죠. 병사들에게 싸워야 될 이유와 동기를 고취시키되 상대의 악을 계속 고취시킵니다. 살인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병사가 두려워할 때 또다시 정원장교가 그들의 심리를 만져줘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스타인백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그분이 평생 걸고 자기의 마지막 걸작으로 내놓은 작품이 그게 저겁니다.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 에덴의 동쪽의 내용은 결국 이겁니다. 아버지 형제 간 세대 속에 비교와 경쟁과 시기와 간음, 또 추악한 음란, 돈의 욕심, 이런 등등 속에서 서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갈등 구조가 결국 어느덧 그 중에 아벨을 상징하는 그 형제의 자식대에 가서도 그대로 그 쌍둥이 형제 가운데서 재현돼 나가는, 대를 이어 물려가는, 그 중에 누구라도 그 추악한 모습 속에서 피하고 싶어 선한 양심을 살기고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 때에 또다시 죄의 모습이 재현돼가는 한 두 세대에 걸친 한 가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죄의 내재성, 뿌리 깊은 본질을 자리 잡은 죄의 세력, 그리고 그 악을 이겨야 할 노력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스타인백은 담고 싶어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가보게 되면 다윗 얘기가 나오죠. 죄가 얼마나 우리를 삼켜보길 원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전쟁이 때가 딱 보니까 이제 이때쯤 처음엔 장수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형편이 되어지면 이제는 왕이 나가서 마지막 전쟁의 종집을 찍어야 될 그 타임이 된 거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을 때 다윗은 출전을 안 하고 예루살렘에 그냥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목격합니다. 환경의 자극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죄를 봉할 만한 환경의 자극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결국 탐욕이 일어나자 그 자가 그 여인이 누군가를 3절에 알아보게 하죠. 11장 3절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부하인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보고를 듣는 그 순간에 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남습니다. 하나는 죄의 탐욕에 따라 그래? 우리아의 아내였어? 내 권세 아래 있는 자의 아내란 말인가? 라는 생각에 그렇다면 괜찮다. 부하의 아내인데 괜찮다. 왕권을 가진 내가 괜찮다. 마귀가 탐욕의 마음에 괜찮다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는 말을 그 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멈춰라! 너의 충족, 너의 충복, 너를 주인으로 삼고 너에게 목숨을 바치는 너의 충복의 아내니라. 멈춰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괜찮다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어졌죠. 결과에 대한 두려움, 형벌, 다윗에게는 합리화해야 될 충분한 여력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종을 보내서 데려와서 은밀히 행하였으니 누가 보겠냐는 것입니다. 성은 사실 텅 비어있죠. 전쟁으로 다 나가 있으니 성을 최소한의 군사들만 지키고 있을 것이고 기회도 괜찮은 것입니다. 은밀하면 괜찮지 않겠는가? 은밀하면 보지 않는데 괜찮지 않겠는가? 5절에 보면 덜커덕 임신을 해버립니다. 덜커덕 임신을 해버립니다. 이 사실이 무엇이죠? 이 임신의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경고를 바란 것입니다. 멈춰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주 앞에서 경고를 주님이 바라신 것이죠. 이걸 은닉 하려고 합니다. 감추려 했습니다. 11절에 가게 되니까 우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내어 우리아에게 동침케 해서 그들 죄를 가려고 했는데 11절에 뜻밖의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편안히 들어가서 내 저와 함께 동침하겠습니까? 우리아의 충성심은 다윗에겐 재앙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또다시 주는 무슨 찬스입니까?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는 회개의 기회였어요. 경고죠.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생명보다 주의 법도를 더 존중히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의 저 심중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죄의 세력이 기회를 타서 한번 튕겨나오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1차 경고, 2차 경고, 하나님의 3차 경고, 어떤 반복되는 하나님의 제재와 경고도 아무런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27절에 다윗의 모든 소행을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 매우 악하였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요셉의 훌륭한 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게 참 뛰어난 분이죠.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사냥한 얘기 여러분 예화로 많이 쓰는데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그걸 봤는데 너무나도 흥미로운 게 야 어쩜 이게 죄의 성자가 똑같냐.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으려면 늑대 사나운 거니까 잡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쉽게 잡는 법은 그냥 날을 잘 간 칼날이나 도끼에다가 늑대가 아주 좋아하는 짐승의 피를 뭉태기로 묻혀서 얼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늑대들이 그 피 냄새에 밤에 몰려든대요. 그럼 몰려들어서 그 피를 핥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추운 날 얼음으로 얼어버린 굳어버린 피를 그들이 핥을 때 그 핥으면서 그 피의 맛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나 핥아보면 뭐가 등장해요? 날카로운 날이 등장하니까 늑대와 이리의 혀를 갈라버리기 시작합니다. 가르니까 자기 혀에서 나온 피가 다시 자기 입맛을 돋구기 시작합니다. 계속 핥는 것이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계속 갈증이 나고 피가 점점 부족해요. 왜 그래요? 자기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처음에 있는 피를 핥아 먹었지만 나중에 자기 피가 쏟아져 나오니 핥아 먹는 양이 많겠어요? 쏟아져 나온 피가 많겠어요? 쏟은 피가 많으니 계속해서 그걸 매달려 먹는 겁니다. 갈증이 나는 것이죠. 결국은 과출혈로 쓰러져 버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그냥 건져가면 사냥 끝입니다. 죄는 우리를 그렇게 붙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핥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내 곧 자신을 찢겨 죽어가는 줄 모르고 죄를 다시 죄로 돕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사는 우리 삶의 비참 모습 속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교훈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겠느냐? 주님이 카인에게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셨습니다. 7절에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카인, 네가 기억할 것은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네가 왜 분을 내며 네가 왜 안색이 변하며 그러한가? 그 모든 원인이 네가 분해하며 네가 안색이 변하는 그 까닭이 너의 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원통함이 사실은 너 자신에 있다. 네 자신에 있는 죄의 소욕 때문이라. 그것이 너를 죽이고 있거늘 네가 어찌하여 분해하며 안색이 변하고 있는가? 주님이 오늘 이 질문과
가인에게 한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죠. 너의 인생의 비참함, 너의 슬픔, 너의 죄의 소욕으로 인한 모든 욕구, 그 모든 것이 바로 세상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지 마라. 네 자신에 있는 너의 죄의 소욕 때문에 네가 스스로 죽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는 너를 삼키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손길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어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싸울 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생명을 가진 자니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은 넉넉히 싸워 이깁니다. 우리가 정령코 죄가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죄의 성질을 스스로 잘 알고 이것을 넉넉히 싸워 이겨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이유를 알면서 주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가는가, 거기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승리가 우리의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되어 갑니다. 우리가 결코 항상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항상 완전치 못하여 죄를 범하는 일이 우리에게 다반사 있을 것이요, 게으름과 나태와 교만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차 날마다 싸워 이겨가는 승리의, 전투의 승리에 계속되는 기쁨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도서 3장 3절 7절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결론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스럽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행복입니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의 성령 우리를 중생케 하셔서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말끔하게 씻어주신 날, 그러므로 너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여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으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에덴의 동쪽에 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일꼬? 주 예수와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일세. 이것이 오늘 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